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고소하면서 자기 입장을 서로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대항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항하다라는 단어는 서로 고소해서 법적인 논쟁을 벌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막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입장을 변호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이유를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만들었더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적이 있었더냐? 흑암의 땅이라도 내가 만들었느냐? 너희를 흑암의 땅처럼 그렇게 대우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무슨 이유로 내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다시 나에게 오기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해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징계함으로써 간절히 바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옳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의 대답은 뭐냐면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죠.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거부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하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의 음행이요,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너무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니까 이제는 창녀에게도 남자 꼬시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의 능수능란한 죄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행만 했습니까? 아니요.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묻었나니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담구멍을 뚫었다는 말은 그 가난한 자들이 도둑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왜 추가로 넣었냐면, 당시 율법에는요,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도둑을 실수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했지만 도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착취하여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악랄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이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고 혹은 이제 부르실 때에도 이 언약의 기초에서 부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도 얘들아 너희 왜 그러니?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언약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너희들 왜 그러니?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가보시면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으리요? 신부가 어찌 그 예물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우리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 아니냐? 근데 너희는 왜 나를 잊었느냐? 나는 아직까지 남편으로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요걸 딱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남편을 멀리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언약 관계를 깨어뜨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어버림으로써 이들이 곤경에 처하고 형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가 두 손으로 너의 머리를 싸고 거기에서도 나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표정을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죠.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서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과의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변호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첫 번째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럼 부르심이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부르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부르심대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요 신부로 계신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어떠한지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살았던 그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과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는 승리자로 사실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